반갑습니다. 붓다 심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덕혜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 시달다 태자이신 부처님께서 드디어 이제 그 명왕성을 보시고 깨달음을 얻으셔서 이제 드디어 부처님이 되신 그런 아주 경이로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래 보면은 오늘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성불을 하시고 나니까 우리가 이래 보면은 어떤 그 대통령 후보로다가 이래 나오면 그 각 뭐 장관이라든가 그 유명 인사, 저명 인사분들이 이렇게 이제 오셔가지고 인사를 드리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이제 6년 동안 고행을 하시고 수행을 하실 때에 많은 천신이라든가 그런 지신이라든가 이제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부처님께 문안을 드리고 이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부처님이 되시고 나니까 성불을 하시고 나니까 다시 이제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부처님께 이렇게 인사를 올리는데 후보 일대에 인사를 올리는 거는 그냥 방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받들어 모시는 상대로서 이제 인사를 와서 문안을 올리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부처님께서도 시달다 태자로 계시면서 수행을 하실 때 그 많은 천신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그랬던 분들이 다시 이렇게 이제 그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니까 다시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는 그런 내용으로다가 이제 오늘 시간은 진행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새벽에 우리 부자님들께서도 아침에 그 새벽 기도 이렇게 오시다 보면은 동쪽 하늘에 유난히 빛나는 그런 별들을 이래 보실 거예요. 그 별을 보시고 이제 시달다 태자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드디어 이제 부처님이 되셨는데 하늘에 별이 몇 개 정도 될까요? 혹시 쉬어봤어요? 하늘에 별이 몇 개 정도 되냐면 내가 쉬어보니까 한 840개 정도 되는 것 같아. 동쪽 하늘을 이렇게 보니까 어저께 아침에도 보니까는 그 아주 별이 엄청 총총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동쪽 하늘에 별이 빽빽하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00개죠. 응, 빽빽하다. 우리가 많으면 빽빽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동쪽 하늘을 보니까 빽빽해서 200개가 있고 서쪽 하늘을 보니까 거기도 또 빽빽하게 200개가 있어. 그래서 남쪽 하늘을 보니까 거기도 또 빽빽해요. 그래서 600개가 되고 그래서 그 새벽에 북쪽 하늘을 보면 북두칠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북쪽으로 보니까 거기도 빽빽해. 그래서 800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머리 위에는 얼마나 있나래고 이렇게 보니까 스물스물해 별이. 그러니까 스물스물 40개죠. 그래서 별의 숫자가 총 840개가 제가 쉬어보니까 그래요. 한 840개 정도 됩니다. 우리 시달다 태자께서 드디어 이제 성불을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그 깨달으신 것에 대해서 과연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을 과연 중생들에게 설법을 하셨을 때 과연 중생들이 이것을 받아들여질 수가 있을까? 그리고 고민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정에 들어 계셨는데 그 하루는 그 부처님께서 마리지천이라 해가지고 흔히들 이제 그 마리지 보살이라고도 그래요. 그 마리지 보살이 계시는 쪽이 태양 앞에 항상 계시면서 태양 앞에 이렇게 이제 항상 계시는 그런 이제 그 천신이신데 그 마리지 천신이 계시는 이제 그쪽을 향해서 이렇게 선정에 들어 계시는데 그 용왕 중에서 목진린타 용왕하고 가리 용왕하고 두 용왕이 부처님께 오셔가지고 저희가 전생에 부처님께 수행하실 때에 많은 공양을 올리고 많은 그 공덕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을 제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와서 간청을 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자리를 옮기신 것은 아닙니다.
지금 선정의 그 깨달음을 얻으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제 그 두 용왕이 와가지고 저희들을 제도를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간청을 드리니까 그 시달다 태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그 용궁을 찾아가셔요. 용궁을 찾아가셔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그 선정에 드셔가지고 설법을 하시는데 근데 이제 7일 동안을 거기에 계셨다고 그래요. 그 선정 삼매에서 7일 동안은 이제 그 용왕들을 위해서 용궁에 가셔가지고 그 설법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용궁에 가서 이렇게 그 설법을 하시는데 엄청난 비바람이 부는 거예요. 비바람도 불고 이제 막 그러는데 용이 7마리가 나타나가지고 부처님을 딱 호위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부처님께서도 그런 일이 이전까지 없었는데 용이 7마리나 나타나가지고 부처님을 에워싸니까 이게 무슨 일이신가 싶어가지고 계시니까 그 용왕 중에 한 용왕이 이제 그 천신으로 다 변상을 해서 천신으로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게 그 부처님이시여 놀라지 마십시오. 저희가 지금 이렇게 부처님을 에워싸는 것은 부처님을 위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을 두려움에 떨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에 일주일 동안 계시는데 그 아직까지는 부처님께서 수행을 하셔야 될 그럴 정사가 사찰이 마련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나무 밑에 그대로 계시는 상황이니까 이슬도 많이 내릴 것이고 또 비도 내릴 것이고 바람도 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산속이 되다 보니까 독충이라든가 그런 벌레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부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부처님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처님을 돌돌 말아요. 주변을 이렇게 돌돌 말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 코브라가 이렇게 납작해지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해가지고 뚜껑을 딱 덮어버려요. 지붕 역할을 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이제 그 용왕에게 있는 모든 용왕들을 위해서 이렇게 설법을 하시고 그러실 때에 그렇게 옹호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용 7마리가 와서 옹호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 보면은 새소리는 봄이 제격이에요. 봄의 새소리가 가장 이뻐요. 새소리 중에서도. 그리고 이 비소리는 천둥과 비소리는 여름이 제격이고 그리고 풀벌레 소리는 가을이 제격이에요. 가을에 나는 풀벌레 소리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 바람 소리는 또 겨울이 또 제격이에요. 그랬듯이 그 계절에 따라서 봄은 새소리가 최고로다가 듣기가 좋고 비소리는 여름에가 가장 듣기가 좋고 그리고 또 풀벌레 소리는 벌레 소리는 가을이 가장 듣기가 좋고 또 바람 소리는 겨울이 가장 듣기가 좋듯이 이렇게 이제 그 부처님께서 일주일 동안 계실 동안에 용왕의 옹호를 받아서 이렇게 선정 삼매에 들으셨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본행경에 보면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정 삼매를 끝내시고 나서 그 부처님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가라 용왕하고 목진난타 용왕에게 최초로다가 이제 그 계를 나에게 기의를 하라 하는 불계를 처음으로다가 용왕한테 내려주십니다. 이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제 깨달음을 얻으셔가지고 드디어 이제 그 불교라고 하는 불법성 우리가 삼보를 하잖아요. 불법성 삼보 중에서 드디어 이제 불보가 탄생을 했습니다. 불보가 이제 이렇게 해서 탄생을 했는데 그 부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과 같아서 제일 먼저 비치는 곳이 어디냐면 태양이 딱 뜨면 제일 먼저 바다에서 이렇게 태양이 딱 올라올 때 보면은 산 정상이 먼저 비춰지죠. 그래서 근기 중에서도 우리 중생들 근기 중에서도 상근기, 상근기, 상중하 중에 상근기 중생이 가장 먼저 부처님 법을 받고요. 그 다음에 그 해가 중턱을 비치듯이 중근기 중생들이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산의 밑에를 비치고 평야를 비치듯이 이 평야를 비치듯이 부처님의 그 가르침 부처님의 법은
모든 것이 다 평등한데 중생숙이 득이익이라 중생들의 그릇에 따라서 그렇게 그릇에 따라서 이 각자의 가피력은 그렇게 받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보살님들께서도 이렇게 보면은 단지 이제 그 태양이 산 정상을 비추고 중턱을 비추고 밑에를 비추듯이 빠르고 늦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 있지만은 모든 것의 중생들이 태양빛이 우주 만물을 다 비치듯이 마찬가지로 이 부처님의 위대하신 법은 모든 중생들에게 다 가피력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중생의 그릇에 따라서 그것이 담아지고 많이 담아지고 작게 담아지고는 각자 중생의 그 근기에 따라서 이것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호텔 같은 데나 이런 데 들어가시면서 아마 우리 불자님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호텔이나 이렇게 그런 데 들어가서 보면 입구에 큰 항아리가 놓아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보면은 엄청나게 큰 꽃병이 놓아져 있는 그런 모습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대부분들 보면은 그것이 많이 놓여져 있어요. 그것이 무슨 의미냐면은 항아리라고 하는 것은 속이 비어 있어야지 용도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을 담아서 놓으면 그건 물 항아리고 장을 담아서 놓으면 장항아리로서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항아리가 비어 있을 때에 그랬을 때 용도는 무궁무진하게 변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그 미나에 이래 보면은 그 꽃병에 효자손이 꼽아져 있는 그런 모습을 아마 우리 불자님들이 이래 보셨을 거예요. 그 효자손을 아나율이라고도 그러기도 하는데 우리 그 탱화에 보면은 여일은 보살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나율이에요. 다른 보살님들은 보면 연꽃을 다 이렇게 손에 들고 계시거든요. 탱화에 보면은. 근데 거기에 보면은 영지버섯, 얼뜻 보면 영지버섯 같이 생겼어요. 그 영지버섯 같이 생긴 지팡이 닮은 것 같은 것을 이렇게 들고 계시는 분이 여의륜 보살님이시거든요. 그 여의륜 보살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영지버섯 같이 생긴 것이 그것이 이제 아나율이라는데 나중에 이제 뒤쪽에 가면은 그 부처님 제자 중에 천안통을 얻으신 천안제일 아나율 존자 있죠. 그 아나율 존자 이름에서 따온 것이에요. 나중에 그 아나율 존자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나중에 뒤쪽에 가면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나율 존자께서 수행을 하시다 자꾸 졸았어요. 졸다 보니까 이제 부처님께 야단을 맞습니다. 그렇게 졸아가지고 언제 깨달음을 얻을 거냐 도대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눈이라고 하는 것은 수면을 먹고 산다. 잠을 먹고 사는 것이 눈이다. 그러니까 그 아나율 존자께서 그러면 내가 깨달음을 얻기까지 더 이상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잠을 안 자고 수행을 하시다가 시력을 잃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천안통을 얻으셨거든요. 그래서 천안제일 아나율 존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아나율 존자께서 천안통을 얻으시고 나니까 우리가 그 부처님께서 이렇게 그 설법을 하시면 아나율 존자께서 이제 우리도 그 장애인 중에 이렇게 그 맹인들 보면은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잖아요. 그랬듯이 아나율 존자께서 그 지팡이 같이 정지버섯 같이 생긴 그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다니시면서 가지고 다니시다가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면은 그 지팡이를 이용을 해서 아나율 존자 당신 등에다가 그 법문 내용을 다 적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불자님들께서도요, 누구한테 이렇게 전화번호를 듣는다든지 중요한 얘기를 들을 때 보면은 손바닥에다가 이렇게 적는 경우가 있잖아요. 손가락으로. 연필로다가 적는 게 아니라 손가락으로 적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냥 듣는 것보다요, 엄청나게 머릿속에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외우려고 할 때는 적으면서 외우면 엄청 빨리 그것이 익혀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듣기만 했다고 하는 것은 이식만 쓴 거잖아요. 귀만 사용을 한 거죠. 근데 손바닥에다가 적었다고 하는 것은 안식을 사용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적었다고 하는 것은 촉시까지 느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배 빨리 기억에 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안하율 존자께서도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는 것을 등에다가 다 기록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불자님들께서도 등이 가려울 때 그것을 긁으면은 남이 주면은 그 정확한 위치를 못 찾으니까 아니 거기 말고 조금 더 옆으로 밑으로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딱 그 자리를 찾으면 거기 그러죠. 그러면서 시원해 그러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 안하율 존자께서 쓰시던 그 안하율 영지버섯 같이 생긴 것을 여의륜 보살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계시면서 연꽃 대신 가지고 계시면서 중생들이 우리가 스스로 그 고민을 해결을 하다가도 해결이 안 되는 일이 있으면 너의 뜻대로 내가 원만하게 등을 긁어주면 시원함을 느끼듯이 내가 너의 소원을 그렇게 시원하게 들어주마 하신 분이 여의륜 보살님이에요. 그래서 그 여의륜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면서 효자손으로 바뀌었어요. 모양이. 그래서 그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효자손을 꼽아놓은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중국 사람들이 그 항아리를 그 평화로울 평자를 쓰고요. 한문으로 평화로울 평자를 쓰고 평 그러고 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들으면은 병 그러고 듣는 것 같이 들려요. 발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병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로울 평자를 상징을 해요. 그 호텔 입구라든가 이런 곳에 놓는 항아리라든가 꽃병은 평화로울 평자를 뜻을 해서 여기 들어오는 모든 분들이 마음을 비워서 평안함이 있기를 기원한다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양옥집 이렇게 보면은 계단 난간에 보면은 그 밑에 모양이 다 병 모양이에요. 호리병 모양 같이 생긴 것을 난간 밑에다가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그리고 옥상 난간에도 쭉 돌아가면서 호리병 같이 생긴 모양으로다가 이렇게 쭉 돌려놨잖아요. 난간을. 그것이 그런 의미예요. 이 집안이 평화롭기를 기원하는 평화로울 평자를 갖다가 집안에다가 다 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화로울 평자가 이제 그 병이라고 하는 것이 항아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불자님들께서도 집에 그렇게 그냥 자그마한 그런 이렇게 입구에다가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이쁜 그 꽃병이나 아니면은 그렇게 이쁜 우리나라 그 항아리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이렇게 준비해서 놓으시고 그것이 꼭 뭐 그걸 믿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을 비워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나갈 때도 내가 무엇을 놓아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비워야 되는지, 또 집에 들어올 때도 내가 무엇을 놓아야 되고 무엇을 비워야 되는지, 내가 비웠을 때에 나는 행복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비우면은 반드시 채워져요. 비우면 채워집니다. 항아리의 의미가 이제 또 그렇게 내포가 되어 있기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 용궁에서 7일 동안 선정에 드셨다가 거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시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몸에서 천신이 한 분이 오셨는데 몸에서 엄청난 밝은 광채가 나는 거예요. 가지각색의 광채가 몸에서 이렇게 나는 그런 분이 이렇게 이제 오셔가지고, 천자가 오셔가지고 뭔 얘기를 했냐면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여기 히말라야에 사는 산신인데 때로는 목신이 되어서 나무의 신이 되어서 시달타 태자이실 때에 수행을 하실 때에 햇볕이 행여라도 시달타 태자를 괴롭힐까봐, 선정에 들어서 수행을 하시는 시달타 태자를 힘들게 할까봐 나무가 되어서 그늘을 만들어서 태자를 내가 옹호를 해드리기도 했고, 또 어떤 때는 내가 양치기가 되어서, 그래서 양치기가 되어서 우유를 많이 짜서 부처님한테 이렇게 공양을 많이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덕으로다가 33천에 태어나가지고 시달타 태자를 그렇게 공양을 한 그 공덕으로서 33천에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복덕과 위력을 누리다가 내가 이렇게 이제 산신의, 목신의 이런 모습까지 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부처님께서 저희 산신들과 또 목신들을 위해서, 또 내지는 그런 그 양치기를 하든
그렇게 되면은 그 부처님께서 삼라만상 부처 아닌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풀도 역시 부처거든요. 풀 하나, 꽃 하나가 모든 것이 다 부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처님을 위해서 그렇게 공양을 올렸던 그 공덕을 어여삐 여기셔서 저희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7일 동안만 선정해 드셔서 설법을 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이제 그 산신을 우리가 불자님들께서 흔히들 알고 계시기를 산신 그러면은 불교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일부에서는 뭐 우리나라 토속 신앙이기 때문에 토속 신앙이기 때문에 불교하고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한때는 그런 적이 잠깐 있었습니다. 산신각을 다 이렇게 폐쇄시켜 버리는 그런 적이 실제로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산신이 전혀 부처님과 연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 내용이 보면 본행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본행경에 지금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산신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성불을 하시고 나니까 오셔가지고 부처님께 이렇게 조복을 하고 불법을 옹호를 하고 부처님을 받들어서 봉행을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다짐을 해요. 그래서 산신께도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십니다. 불계에 부처님께 기여를 하겠느냐고 해가지고 불계에 기여를 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이 본행경에 이래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 외호, 산신, 내호, 조항 그러거든요. 신장 기도할 때 그 내용이 나옵니다. 산신 기도할 때도 그 내용이 나오고 칠성 기도할 때도 그 내용이 나오는데 외호, 산신, 내호, 조항 그랬는데 무슨 의미냐면은 산신님은 외호니까는 우리가 이래 생각을 하면은 담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 중국에 만리장성 있잖아요. 만리장성과 마찬가지로 아니면 우리나라에도 이래 보면은 그 어떤 성이 있으면은 성곽이 뺑 돌아서 궁궐을 호위를 하고 보호를 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산신님의 역할이 외호 산신이라 해가지고 외곽을 옹호해 주시는 산신님. 그래서 외호산신이라 그래요. 그리고 내호 조항이라 해가지고 집안을 옹호해 주시는 분은 조항 대신. 우리 불자님들도 아실 거예요. 조항 대신 부엌을 관장하시는 음식을 관장하시는 조항 대신님. 그래서 외호산신 내호 조항 그랬는데 조항 우리가 신앙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옛날에 이렇게 접했던 것이 식구 중에 우리 가족 중에 요즘들은 이제 그런 모습이 조금 이제 안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옛날에 이렇게 밥을 하면 공양을 지으면은 먼 길을 떠난 사람이 있으면은 그 밥을 떠서 부뚜막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먼 길 떠난 사람 밥 굶지 말라고, 그죠? 그것이 조항신앙이에요. 어떤 조항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셔놓고 이렇게 막 기도를 안 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음식을 해서 먼 길 떠난 사람 밥 굶지 말라고 올려주는 것이 그것 또한 조항신앙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했던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산신님 때로는 또 목신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풀의 신이 되기도 하고 그런 이 산신님께 부처님께서 그러면은 불법성 삼보 중에 아직 법과 승은 아직 성립이 안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 기여를 하겠느냐 그래가지고 산신께서 부처님께 기여를 하셔서 천신으로서는 최초로다가 부처님께 기여를 한 분이 그분이 이제 산신님입니다. 그리고 나서 부처님께서 지금까지는요, 다루가 없으셨어요. 그죠? 설산에서 6년 동안 고행을 하시면서 그거 쌀 메톨? 실질적으로 다 이제 공양들을 옛날에 우리 수행하시는 큰 스님들을 이래 보면은 수행자들 중에 공양을 하시는데 불을 떼지 않고 공양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불을 떼지 않고 그냥 생식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었어요. 요즘도 이제 그런 수행하시는 스님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쌀 있잖아요. 쌀을 한 숟가락 정도로 물에다 불려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입에다 넣고 이렇게 계속 씹어서 잡수시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게 이제 미숫가루가 그게 나중에 이제 미숫가루가 그렇게 발전이 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스님들 보면은 솔잎, 요즘들은 이제 병충해다 못해서 이렇게 약을 막 뿌려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솔잎을 이렇게 잘게 썰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같이 섞어서 이렇게 생식을 해서 드셨던 이제 그런 분들이 계셨듯이 우리 시달다 태자께서도 6년 동안 고행을 하시면서 전혀 공약을 안 드셨기 때문에 바로가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수자타 여인에게 우유죽을 받으셔서 공양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더라도 공양 그릇이 없었어요. 부처님께서. 공양 그릇이 없으셨는데 이렇게 이제 선정에 들어 계시니까 사천왕들께서 동쪽을 이렇게 그 관장하고 계시는 그 지국천왕과 지국천왕님께서는 그 황금타 천국이라 지국천왕께서는 황금타 천국이라 해가지고 동쪽 하늘을 관장하시는 지국천왕과 또 서쪽을 관장하시는 광목천왕과 광목천왕은 그 수미산 중턱에 이제 그 기거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 우리가 부자님들께서 그 사찰에 이렇게 가다 보면 사천왕상이 모셔져 있는데 입을 엄청 크게 벌리고 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입을 엄청 크게 벌리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서쪽을 관장하시는 그런 이제 천신이신데 그분은 왜 입을 그렇게 크게 벌리고 계시냐 그러면은 구업을 짓는 사람들을 관장하시는 분이에요. 구업을 짓는 분들. 그래서 구업을 가지고 좋은 말, 고운 말만 사용을 하는 사람은 항상 옹호를 하시고 옆에 계시면서 모든 그 마장으로부터 막아주시는 분이고 또 구업을 줘서 악담을 한다든가 그런 그 구업을 많이 짓는 분들을 응징을 하시는 벌을 내려주시는 그분이 이제 서쪽 하늘을 관장하시는 그분께서는 그 광목천왕이시고 그리고 남쪽 하늘을 관장하시는 이제 증장천왕 이 증장천왕께서는 수미산의 그 남쪽에 이제 이렇게 그 계시는데 그 유리타천이라고 하는 그 하늘에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증장천왕님께서 그 이렇게 봤을 때 어느 분이 증장천왕님이냐 하고 이렇게 증장천왕님을 쉽게 판단하는 방법은 여의주를 가지고 계셔요. 물론 이제 사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은 대표적으로다가 그 용이 가지고 있는 여의주를 구슬을 이렇게 이제 손에 들고 계시는 그분이 이제 증장천왕이시고 그리고 이제 북쪽 하늘을 관장하시는 다문천왕께서는 부처님 법을 옹호를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도량에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 이런 도량을 항상 옹호해 주시는 분이 다문천왕, 북쪽 하늘을 관장하시는 다문천왕님이신데 이 사천왕님들께서 부처님께 인사를 왔어요. 사천왕님께 네 분께서 이제 동시에 이 부처님께 이제 문안 인사를 와가지고 부처님께 이제 인사를 이래 드리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수행을 하셔야 되는데 바루가 없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부처님께 바루를 공양을 하겠나이다 그러고는 옵니다. 부처님께 이렇게 이제 문안 인사를 오셔가지고 바루가 필요하실 텐데 저희가 바루를 공양을 부처님께 올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분들이 돌아가시더니 황금으로다가 된 바루를 가지고 오셔요. 그래가지고 네 분이 이제 그 바루를 이렇게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니까 부처님께서 수행자가 이것을 지닐 수 있는 물것은 아니다. 이것은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는 그것을 이제 거절하십니다. 안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이번에는 은으로다가 장식이 된 그런 바루를 다시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것을 부처님께서 그럼 올리겠습니다. 부처님께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것도 역시 너무 호사스럽다. 이렇게 보석이 많이 박혀 있고 이렇게 화려한 것을 수행자가 지녀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받지 않겠다. 그러고 이제 다시 물려요. 그러고 나니까 뭐 나중에 여러 가지 유리로다가 된 바루, 만호로다가 된 바루 해가지고 계속 올리는데 이제 부처님께서 받질 않으셔요.
그러시면서 그러면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생에 그 과거에 부처님들께서 이렇게 그 기록을 보면 석바루를 쓰셨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으니까는 정 주고 싶으면 석바루를 그러면 올려라. 그것은 내가 그럼 받겠다. 그러셔가지고 그 사천왕께서 다 각자 이제 자기네 계시는 그 하늘 세계에 가셔가지고 수미산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미산 중턱에 계시는 수미산 남쪽에 계시는 천신들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셔가지고 석바루를 가지고 와서 부처님께 이렇게 공양을 올립니다. 그럼 바루가 몇 개가 됐죠? 네 세트가 돼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부처님께서 그 바루를 공양을 올린 것을 이렇게 보시더니 고민에 빠지셔요. 왜 고민에 빠지셨을까요? 그죠? 바루가 4개인데 부처님은 하루에 몇 개 드셨다 그랬죠? 일종의식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4끼를 드셨다면 고민을 안 하셨어도 될 것 같아. 아침에는 동쪽, 또 점심에는 남쪽, 또 저녁에는 서쪽, 밤에 주무시다가 야식을 드실 때는 북쪽. 그럼 딱 맞겠다. 그죠? 4끼를 드시면. 근데 이 바루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금바루, 은바루, 뭐 유리만호 이런 바루는 지금 본 적이 없고요. 기록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석바루하고 우리 바루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석바루가 있고요. 돌로다가 만든 바루. 그리고 요즘 이제 그 아직 쓰기도 합니다만은 와바루라고 그래가지고 그 토기로다가 만든 바루가 있어요. 와바루라 해가지고. 그래서 그 석바루와 와바루의 단점이 뭐냐면은 무거워요. 그게 또 무겁고 그것이 깨져요. 떨어뜨리면은 돌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그 도자기 같이 이렇게 그런 것으로 질그릇을 만들었기 때문에 토기로 만들어서 그게 깨져요.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고, 요즘 흔히들 이제 스님들께서 많이 쓰시는 것이 지금 요 앞에 있는 이 바루예요. 나무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지고 요거 오칠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가격대도 많이 나가고, 또 요것도 잘못 다스리면 이게 깨지기도 해요. 나무기 때문에 떨어뜨린다든지 하면 깨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 이제 우리 부자분들께서 템플스테이 같은 데 가시면은 그 받으시는 바루가 플라스틱으로 다 된, 가격도 저렴하고 또 다루기도 또 부담 없고 그러니까 그 쓰는데, 이렇게 뚜껑이 이래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천왕들께서 바루를 4세트를 공양을 올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고민에 빠지신 거예요. 동쪽을 취하자니 나머지 셋이 서운해할 거고, 남쪽을 취해도 마찬가지고 서쪽, 북쪽을 취해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바루 4개를 손바닥에다가 딱 올려놓으십니다.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나서 바루가 4개가 됐죠. 팍 누르셨어요. 부처님께서 딱 누르셨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어떤 모양이 나왔냐면 뚜껑이 있고요. 요거를 그 접시로다가 쓰기도 합니다. 스님도 공양을 하실 때에 어떤 이렇게 뭐 과일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렇게 공양물로 들어왔을 때 요것을 접시로다가 쓰기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딱 누르셨더니 어떤 모양이 나왔냐면은 하나가 나왔어요. 동쪽 하늘 천신이 올리신 바루가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서쪽 하늘 천신이 올린 바루가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열었더니 이번에는 남쪽 하늘 천신이 올린 바루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일 마지막에 북쪽 하늘의 천신이 올린 바루가 이렇게 돼서 바루가 이렇게 4개가 된 것이 그 의미가 그 이유예요. 사천왕께서 바루를 4세트를 올리셨는데 누구 건 받고 누구 건 안 받을 수 없으니까 그것을 놓고 한꺼번에 이제 이렇게 딱 누르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바루를 이렇게 이제 4개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참 신통력이 대단하신 부처님이셔요. 그죠? 그래서 바루가 이렇게 4개가 됐는데, 석바루를 이제 천신들이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갖은 향을 바르고
향을 바르고 그래가지고 부처님께 이렇게 이제 석바루를 이제 각자 올린 이제 그런 기록이 이렇게 그 본행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루가 이렇게 4개가 됐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 불자님들이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거예요. 이제 아셨죠? 이렇게 이제 드디어 이제 부처님께서 공양을 받으실 바루가 이렇게 이제 성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처님께서 그 하루는 이렇게 이제 계시는데 그 북쪽에 북천축국에 계시는 상인 2분이 이렇게 이제 엄청난 그러니까 무역상을 하는 엄청나게 그 금은보화를 가지고 이렇게 무역상을 하는 상인 2분이 이렇게 길을 이렇게 이제 지나가시는데 수레에다가 짐을 가득 싣고 지나가는데 갑자기 소가 멎어버렸어요. 가다가 얘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소가 안 가면 뭐라고 그러죠? 이랴 그러죠? 그 이랴 뜻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근데 제주도 말로 다 시향지게 소가 안 갈 때 이랴 그러면 가요. 그죠? 그 이유가 있어요. 옛날에 소가 엄청나게 그 게으름을 피우는 소가 있었는데 할머니가 이제 소를 그렇게 키우면서 짐을 질고 장에 가서 장사도 하고 그랬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장사를 하시다 보니까 우리 그 제주도에 그 선문대 할망? 네, 설문대 할망 계시죠? 그 할망 모양 힘이 엄청나게 좋으셨던 모양이에요. 그 설문대 할망 같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를 들고 이렇게 이제 장사를 하시는데 하루는 짐을 가득 싣고 오는데 소가 안 간다라는 거예요. 힘들어서 못 가겠다고. 더 이상 힘들어서 못 가겠다고.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뭐라 그랬냐면은 다리도 아프고 무거워서 못 가겠다니까 그러면은 내가 너를 그러면 편안하게 해줄게. 그리고 소를 버쩍 들어가지고 딱 머리에다 이었대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 어디가 머리에 닿았을까요, 할머니? 배가 닿았겠죠. 소 등에 짐을 엄청나게 많이 실었는데 할머니 머리 위에다가 소를 딱 올려서 배를 딱 눌러버리니까 소 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아파서 이제 막 죽게 생긴 거예요, 소가. 그러니까는 이제 아파서 죽는다고 막 이제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내려놓으신 거예요. 잘못했다고 소가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 내려놔 달라고. 그래서 내려놓으니까 소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가 안 가면 그럼 머리에 일이야? 그러니까 이제 소가 놀래가지고 아니요 갈게요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가 안 갈 때 이래야 그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너 그렇게 가기 싫으면 머리에 그럼 내가 이랴? 그러면 이제 무서워가지고 그 고통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에요 갈게요 그러고는 소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소가 안 가면 이래야 그러면 이제 소가 갔다는 거죠. 그랬듯이 이 상인이 소 등에다가 짐을 가득 싣고 가는데 이 소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유를 모르고 있었는데 천신께서 나타나셔서 뭐라 그랬냐면 지금 이 근처에 석가족의 한 성현이 태어나셨다. 부처라고 하는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이 성불을 하셔가지고 지금 저 옆에서 지금 선정에 들어 계시는데 지금 소가 안 간 그 자리가 지난번에 부처님께 죽공양을 올린 아까 말씀드린 수자타 여인이 죽공양을 올린 그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자타 여인이 죽공양을 올린 이 자리다. 그래서 소가 안 가는 거니까 부처님께 가서 공양을 올리고 공덕을 쌓아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부처님한테 이제 찾아갑니다. 부처님께 이제 공양을 올리러 찾아가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조금 이렇게 그것은 다음 방송 시간에 다음 주에 그렇게 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불자님들을 이렇게 뵙다가 보면은 가끔 어떤 말씀들을 하시냐 그러면은 스님 우리 조상님들의 그 유택을 마련을 했는데 묘자리를 썼는데 그 자리가 명당자리인지 아니면은 흉지인지 좀 봐주세요. 아니면은 이사를 가려고 집을 지려고 하는데 그 자리가 명당자리인지 아니면 안 좋은 자리인지 한번 스님 봐주세요. 그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기가 막힌 명당 자리인데
자손이 잘 살면은 수행도 많이 하고 보시공덕을 많이 지으면은 자자생 세세생생 좋은 명당자리가 될 것이지만 우리 인과응보라고 하는 책에도 그게 있지 않습니까? 내용에 보면은 남의 고통 외면하고 악착같이 재물 모아서 자식 주려고 하였다면 어느 날 아침에 하루아침에 재가 되어서 허망한 꼴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이 나오듯이 남의 고통 남의 아픔 다 외면하고 나만을 위해서 산다면 이 자리는 머지않아 흉지로 명당이 아닌 현재 명당 자리가 흉지로 바뀔 것입니다. 집도 마찬가지예요. 집도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누가 살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리가 명당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자리가 흉지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수행정진 열심히 하시고 보시 공덕을 많이 지으신다면은 선망조상님의 유택은 반드시 명당자리가 될 것이고 우리 불자님들께서 살고 계시는 그런 집터는 편안한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수행정진 잘 하시고 보시 공덕을 짓는 그런 불자님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